지난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본문에는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듯이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런 삶 속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참된 인생의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쳐 예수님은 뭐라고 마셨는가요? 친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머무는 그들을 가르쳐 나의 친구라.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 된 삶을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의 친구였습니까? 아니면 진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친구가 머시기 엄마가 내 친구였나요? 네, 우리의 친구, 참 우리의 영적인 친구, 내 삶의 온전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이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가 되어줘라. 그런 친구된 삶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본문은 왜 제자들이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삶의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그 환경들을 우리가 이겨내며 그런 환경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오늘 곁들여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부름을 받기 전에, 제자라 부르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2명의 제자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제자는 세리였고, 어떤 제자는 어부였고, 어떤 제자는 열심당원 중에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마다 자신의 삶의 방식, 삶의 환경,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아무튼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뭐 그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 그들을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삶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삶을 살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지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지금은 오직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선택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자신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혹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살았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12명의 제자는 이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 동일한 그런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은 도구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내가 왜 너희를 불렀는지, 내가 왜 너희를 선택했는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오늘 본문에 또 상기시켜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볼까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누구를?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고 그 선택받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중에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그 중에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 같아도 그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택하기까지,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자꾸만 내가 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의지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는 것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말씀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르는 것은 그냥 너를 제자로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은 그냥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순장으로, 지체장으로, 집사로 혹은 내가 너를 권사로, 장로로 세운 것은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의미 없이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운 게 아니야. 분명히 거기 안에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방향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그 선택하고 부르심 앞에 그 계획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그럼 제자는 그걸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는 말일까요? 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들에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로 세상으로 가라는 말씀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를 내가 택해서 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이미 세상 속에 살고 있던 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가 세상에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보낼 거 나를 왜 불렀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나를 불러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간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달라요. 내가 세상으로 다시 가야 할 이유.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을 능력을 부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기도 하고 오늘 이 15장 포도나무 비유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세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모르니까. 아무리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또 말하고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잊어버리죠. 누구처럼? 왜 우리처럼이에요? 예. 그러죠? 저도 잊어버리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교훈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잊어버려. 누구처럼? 예, 여러분처럼 그래요. 저는 안 잊어버리고 나처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가르치는 겁니다. 또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각가지의 가르침을 또 주는 겁니다. 그도 안 되니 그에게 능력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도 보게 하십니다. 왜? 잊어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날래 하니까.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세상으로 다시 보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 그러면 왜 세상으로 다시 보낼까? 왜 예수님은 나를 선택해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능력을 보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왜? 이어서 나오죠. 뭐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근데 열매가 계절에 따라서 잠깐 열매 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항상. 그 열매가 항상 맺히기 위해서. 그 열매를 항상 맺혀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좋았다, 아니었다, 하늘을 찔렀다, 땅을 찔렀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늘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열매를 한 번만 말고 두 번만 맺고 세 번만 맺고가 아니라 어떻게?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곁에만 머물며 그렇게 영광을 받으려 하는 그런 제자란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아니야. 함께 했어도 안 돼. 너는 다시 세상으로 가야 돼. 얼른 빨리 가. 세상으로 너는 가야 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막 좋은 감정과 뭔가 기쁨과 뭔가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가기 위함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우리의 삶이 다시 재조명되어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다시 재조명되어지고 우리의 감정들이 다시 재조명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 재창조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시 이렇게 뒤집어 엎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생활을 삶 가운데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계속해서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이 언제나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 좋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좋은가요? 아니면 늘 같은 사람이 좋아요? 오늘 기도한 윤진환 집사님,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그죠? 남편이 한결같은 게 좋아요? 아니면 막 어제 다르고 오늘 맨날 달라진 게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처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아, 그렇죠. 예.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여성분들 다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많이 달라졌지요?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은 참 늘 힘들어요. 대하기가 힘들고 저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어느 날 이제는 사람이 신뢰도가 안 돼. 신뢰할 수가 없게 돼. 그러면 기대감도 떨어지죠. 저거 받은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헷갈려 이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야말로 참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로 선택받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뭔가 나에게 행복을 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내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세상 속에 머물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지요. 그러면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말하죠. 미쳤구만.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아예 한 번쯤은 안 가도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창 그렇게 일요일만 되면은 교회를 저렇게 가려 할까? 오늘 안 간다고 하늘이 무너져 땅이 꺼져? 그런다고 하나님이 벌을 줘? 오늘 한 번쯤은 안 가도 되겠구만 그 난리를 치네. 남편들이 그런 소리 하죠? 주변 친구들이 그러죠? 세상은 그렇게 열심을 향해서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요. 어떻게? 19절에 말합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좋아했습니다. 놀기 좋아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같이 어울리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너무 싫은 걸. 언제 내가 그렇게 좋다며. 근데 갑자기 뭐 교회를 다닌답시고 뭐 하나님 믿는답시고 왜 저렇게 변한 거야? 싫어해. 싫어할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미워해. 미워할 정도에 아니에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줘요. 그게 세상이에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누가 살아가느냐? 제자는 살아가요. 세상의 사람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왜? 다시 그들이 좋아하는 편에 나는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절대. 왜? 그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그걸 꾹꾹 거부하고 하나님의 좋아하는 편에 설리하니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불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엄청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이 모르니까 당연한 것이. 그러면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들의 편에 서주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가게 하고 왜 제자로 선택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제자들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분명히 본문에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가르침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오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런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라면, 그런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함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것 될 것이고, 그런 제자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세상은 예수님께 대한 것처럼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어떻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맞서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맞서라는 거예요. 힘든데요. 맞선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예수님이 몰라서 맞서라 했을까요? 그 엄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그런 삶이 어떠한지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는 그분이 우리에게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와 똑같이 살아라. 내가 살았듯이 너희도 살아야 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아니, 살아. 싫은데요. 힘든데요. 그런 불화와 불평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 마음만큼 변하지 않으면 되지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6장 22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자라함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 제자들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를 악하다 말할 때, 너희들이 세상이 모른다 하고 너희를 버려버릴 때, 너희 더 이상 너희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렇게 세상이 너희를 외면하고 그렇게 너희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너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행하다 생각할 때, 세상은 그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먼 미래에 받을 복은 기대하지 않고요, 그것은 복이지도 않으니까요, 지금 현재 내 삶이 복을 누려야 하겠고요, 지금 내가 좀 더 편안해야 되겠고요, 지금 내가 좀 더 즐거움의 복을 누려야 하겠고요, 지금 내 삶이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아야겠는데 먼 미래의 복은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유혹에 빠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먼 미래의 복일까요? 아닙니다. 세상과 맞서는 제자,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그런 제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복이 내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꼭 내게 필요한 그 복이 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일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고자 하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를, 항상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 있는 자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꼭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과 맞서며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견디며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전의 말씀 속에서도 참 누누이 강조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강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이전의 말씀과 다른,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법을 배울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을 이기는 비결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사랑의 법을 배울 때 핍박과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이 될 거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미움, 핍박,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설령 자신의 삶이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으로 끝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마저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예수님의 모든 33년의 인생은 순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불쌍한 저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는 음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려져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창을 찌르고 조롱하며 돌을 던졌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이오니, 나를 향해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이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 안에 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 12명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핍박과 험난한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그 사랑의 고백을 나누어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제자들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안에 머물며 증인의 삶을 삽니다. 교회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면 자랑하게 됩니다. 제가 저도 우리 선교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주원이가 그랬나? 갑자기 선교가 그랬나? 한 번은 친구들을 막 떼거지로 데리고 왔어요. 왜, 뭔 친구들끼리 많이 데리고 왔냐? 교회를 자랑하려고. 그런데 가만히 듣자 보니 교회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집인 줄 알고. 왜요? 우리 집 몇 층이에요? 우리 집이 3층이잖아요. 4층이죠. 1층도 우리 집, 2층도 우리 집, 3층도 우리 집이에요. 여기 교회가 우리 집인 줄 안 거예요. 그냥 다른 집은 다 집 한 채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3층 다 집이잖아요. 그게 다 우리 집인 줄 알아. 이걸 자랑하고 싶어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걸 알았어, 다음에. 야, 원래 기억이 안 나. 성견지 주원지. 아내야, 이건 하나님의 집이다. 이건 하나님 것이야. 교회 것이야. 아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왜 여기서 살아요? 왜 여기서 하니?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그게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믿음의 지체가 사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왜 자랑하지 못합니까? 왜 말하지 못합니까? 왜 고백하지 못합니까?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나를 향해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교회를 왜 말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면 사랑하여서 법을 배워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너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세상에서 맺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이곳부터 내 신앙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도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열매는 금세 썩어 문드러 없어지는 돌감람나무의 열매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이루어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이들,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너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세상의 핍박과 미움과 중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을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자, 그럼 우리 그 사랑 품고 다시 세상으로 가십시다.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아직도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가십시다. 찾아가십시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믿음의 지체들, 내가 사랑하는 목사,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랑하고 고백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우리 교회에 함께 구원에 이루자고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안에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우리가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어지고 각자의 삶을 살고 따로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뜻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아니, 우리보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니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20절을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핍박도 받고 우리에게 핍박을 주기도 하고 미움도 주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그렇게 핍박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도 너의 말을 듣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결국 지금 보십시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러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은 나를 향해서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가십시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술 한잔도 하고 또 같이 놀러도 가고 뭔가 서로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그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을 함께 즐겨줘야 그들이 나를 좋아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뭔가 길이 열리고 뭔가 뜻이 열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어디에 그 중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함을 지켜야 할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그 거룩함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더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는 한 번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견디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한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제자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거듭나는 기회로 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고민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싫어하고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전해야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의 열매가 있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니, 내일 말고요. 다음 주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면 부활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홈커밍데이 2주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한번 다시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말하지 않고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말하는 곳에 감동이 있고 내가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역사가 이루지는 않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내 입을 통해서 증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많은 열매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기도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허락한 이 제자의 삶을 우리가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하심들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이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